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믿음을 담아 선포하며 이것이 내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글씨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제목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번 주 특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핵심이 죄사함의 권세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만 씻으면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이 닥친 이 현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행실로 승리하며 이기며 선한 싸움을 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그분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다. 세례의 능력, 세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을 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자에게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이미 세례받은 모든 여러분에게 한 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불 꺼트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 이 아침에 이 1월 신년 초에 이 새벽 기도에 이 불이 번져가는 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성령 충만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힘이 남아돌아요. 에너지가 남아돌아요.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고 누구 도울 사람이 없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구를 살려야 되는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막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양교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치유의 불이 타오르고 능력과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한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의 그 삶과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양교회가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교회의 목적은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잘 내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준비를 잘 하셔서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뭔가 생동감이 넘치고 눈물이 닦아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마음의 위로가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새가족들이 연초니까 많이들 오세요. 오시면서 그냥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에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생짜배기,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누구랑 오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불길이 타오르면 우리가 말하지 않은 이 기운이, 이 성령의 기운이, 이 영적 은혜가 번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예비 권세와 능력의 길을 준비했는가? 그런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자, 어떤 모습이 느껴집니까? 굉장히 거침없는, 굉장히 당당한, 담대한, 사도행전의 화두,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 거침없이 당당하게, 따라서요.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게 세례 요한하고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부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거침이 없어져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뱉어내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임해야 되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수험생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주의 길이 열려지고 주의 앞길이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증하면 더 은혜가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이 간증하면 더 은혜가 돼요. 그 믿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침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저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침없는 세례 요한의 말씀은 첫 번째,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이해 수준,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말씀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요. 거침없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영성과 의지와 관계없이 더 담대한,
더 거침없는, 더 이해와 상식, 때론 논리를 뛰어넘는,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볼 때는 무례하기까지 한, 또 굉장히 무리한,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설명이 되나?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전한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겠어요? 내가 모르는 수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믿고 나가고, 일단 실천해보고,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올 때 열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해하지 않지만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 말씀은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반발하지 않을까? 나를 공격하면 어떠나? 내 이 말씀의 논리에 따지고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 보지 않는다. 이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지위가 높든 낮든, 나랑 관계에 있든 안 하든,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가 좋으면 또 약해지고, 관계가 또 나보다 지위가 높으면 괜히 약해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까 봐 약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타협하고, 그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전혀 손익관계를 계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손익관계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데 계산이 막 저절로 돼요. 이 모임을 가서 뭐가 이득이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 사역팀에 가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주차를 하든 자꾸 계산해요. 손익관계를 따져봐요.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 쓰지 않고 사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도 눈치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오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니까 이 시간은 마음껏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 것이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니라 하니라. 사실 성경은 심플해요.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으면 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해서 문제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해요. 죄는 말씀을 거슬러요. 하지 말라 그런 거를 하게 되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십시오.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그치십시오. 이 쉬운 게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욕망이 아는데 몰라서 그러면 그나마 낫죠. 아는데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절로 손이 가고 입술이 움직이고 식탐을 즐기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특별히 말씀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고 세리는 세금 외에 정해진 것 외에 거두면 안 되고 당연하죠.
군인들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가? 말씀을 몰라서 설교를 듣고 아는가?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지키자고, 오늘 순종하자고, 따르자고 하는 말씀의 실천 능력이, 말씀을 준행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말씀을 거침없이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은 이해 수준을 넘어서고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광야에서 쟁쟁쟁 울리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때가 위기예요. 말씀을 잘할 때, 사역을 잘할 때 사람들이 보고서 칭찬하죠. 잘한다고 칭찬하죠.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무대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정확해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이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조명의 역할은 조명이 자기가 빛나는 게 조명이 아니라 무대를 비추는 게 조명의 역할이에요. 나는 조명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준비된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길을 닦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사역했어. 내가 반주했어. 내가 찬양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옆에서 또 물어봐요. 당신이 한 거 맞냐? 당신이 했다고 말해라. 당신이 수고했다고 당신에 대해서 칭찬해라. 라는 미혹이 굉장히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과감히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나는 예배의 중심이 아니요.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내 기도 제목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일단 내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왔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2022년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구리시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구리시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은사와 능력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일로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옵소서. 나에게 준 이 좋은 달란트, 좋은 능력, 좋은 재능,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멘 소리가 커서 제가 막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신들매 감당하기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하고 이 목양교회가 불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의 불꽃, 기도의 불꽃, 말씀의 불꽃, 능력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막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잘 말하죠. 여러분의 불은 꺼지는 불이 아니라 여기서 불 붙고 세상에 나가서 꺼트리는 불이 아니라 번지는 불, 더 지르는 불, 나가면 불이 더 커져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여기서 불 받고 나가서 세상의 도시에 불을 막 질렀어요. 불을 막 지르고 다니는, 여러분이 가면 막 그 자리가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이 충만한 성령과 불로, 성령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 막 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우울이 있고 낭만 있고 처져 있고 절망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기를 통해 그 영혼이 기운을 얻고 위를 얻고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는 성령과 생명의 그 불이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또 불은 능력을 말해요. 어떤 에너지를 말해요. 어떤 소멸하는 걸 말해요. 죄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그 자리에 죄 짓던 사람들이 죄를 멈추게 되고 욕하던 사람들이,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멈추게 되는 그런 불의 역사, 소멸시키는, 죄를 멈추게 하는 불의 역사. 잠재력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래 내가 해볼까? 나도 할 수 있겠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 그런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삼아서 내 안에 성령과 성령의 생명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물 세례는 목회자가 주죠. 그러나 성령과 이 불러주는 세례는 여러분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예수의 능력이 전염돼요. 성령과 불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해요. 여러분들을 통해 불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같은 그런 은혜가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고난을 통해서 예비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을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목을 쳤죠. 요한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불과 같이 전파했고 그 얘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예비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준비는 없죠.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자신의 목을 걸고 피를 흘리며, 순교의 피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순교의 능력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세례 요한은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나는 소멸하고 나는 나의 본분을 다 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길을 쫙 열었어요. 저는 그게 상상이 돼요. 세례 요한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펼쳐나가시고 이 땅에 수많은 거짓과 악과 죄악의 그 사단의 권세를 과감하게 깨뜨리세요. 그 서두에 세례 요한의 피가 있었어요. 순교의 피, 희생의 피, 거룩의 피. 일단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거룩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고난을 통해, 나의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다. 여러분의 고통과 기다림과 인내와 그 아픔과 시련과 연단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고통을 하고 계시죠. 새벽에 깨어 일어나고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낮에 또 일찍 주무셔야 되고 생활이 심플해지죠. 내 스케줄을 정리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한해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 받는 나의 희생과 고난은 어떠한 고난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신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신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가? 누구보다 많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면 안 돼요. 자꾸 교회 담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자꾸 직분이 드러나면 안 돼. 교회 건물이 멋있는 교회, 인테리어가 멋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유명한 교회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러니까 너무 직분은 도구예요. 직분은 중요하죠. 그러나 직분은 도구예요. 무슨 도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도구.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도구. 제가 자주 말하죠. 청지기 명단 앞에 너무 앞에 묵상하지 마시라고. 너무 깊은 묵상을 하시면 거기에 빠져요. 자리에 빠지고 누가 자기 거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 보시더라고.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주어진 직분에 그냥 충실하시면 돼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 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 것을 믿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든 다 중요한 분입니다. 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목양교회 사역자이시니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과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